지난 시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이 말씀 이제 나머지 뒷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사실 오늘도 5월이지만 가정의 달로 인해서 1부, 2부를 우리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자녀와의 교육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달 동안 같은 말씀으로 1, 2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부탁하는 것 같았고 예배 참석해달라고. 네. 그래서 예배 같이 참석하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이제 새로운 각오로 가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 소원하고요. 오늘까지 이제 우리 2부에 사람 낚는 어부 같이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가지 질문으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도록 목수로서 지내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불렀을까? 그죠? 예수님이 어부를 알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 구원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어서 내가 죽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싹 깨끗해진다.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깨끗해진다.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실을 누군가가 증언하여서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네 번째, 이 모든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다 맞으면서도 조금씩 틀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딱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깨끗해졌냐? 깨끗해지도록 준비하셨지. 딱 깨끗해지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 딱 하시니까 모든 사람의 죄들이 고백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싹 깨끗해졌냐? 그 일을 준비하셨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가실 때 굳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이들로 하여금 증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사역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알려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12를 훈련시키실 때의 그 중요성은 주님에겐 분명히 보시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12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될 줄 나는 믿는다. 이 12로 인하여 이들이 나아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한 분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김대영이라는 이 작자가 예수를 믿을 줄 나는 믿는다. 증언의 사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잘못하면 알려지지 못하는 상황,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니들 위해 죽었으니 확 믿어. 안 믿으면 확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령님이 확 지나다니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어. 믿어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사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생각에는 한 분 한 분이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3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마. 그렇죠? 이거를 낚시에 비유하면, 말하기 전에 낚시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몇 분 안 계시네 생각보다. 그래도 몇 분 계시네. 우리 제자 훈련에서는 낚시를 해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죠? 자, 낚시를 간다 그러면 구비를 해야죠. 채비를 차려야죠. 그죠? 낚시 간다 그러면 맨손으로 와.
목사님 낚싯대 많으니까 가서 그거 하나 써야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김대웅 목사 낚싯대 많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낚시한다 그러면 그죠? 이제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낚싯대, 그다음에 낚시줄, 바늘, 미끼는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사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가서 이렇게 바늘을 묶는 거야. 묶는 거 보여줘야 되죠. 안 그러면요, 끊어지면 맨날 이렇게 들고 와. 목사님, 바늘 매주세요. 목사님, 바늘.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같이 낚시 가면은 하나도 전 낚시 못해요. 그냥 시다발이 드느라고. 그렇죠.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 배워야 될 게 좀 있는 거죠. 어떻게 줄을 묶는지, 어떻게 추를 쓰는지.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 만드시는 첫 번째 구비는 뭐였냐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이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기 너무 조그매가지고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가 다르다 그랬죠? 처음에는 갈릴리 조그만한 지역. 그런데 9장까지쯤 됐을 때는 이제는 전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는 고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애는 이 세 가지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 그리고 병들고 약한 것,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것을 끊어주는 능력. 아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데리고 다니시면 3년 동안. 자,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축약해서 다시 또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거는 지금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인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세 가지 역사 중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치시다. 똑같아요, 이건. 자, 그런데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착한 일,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선한 일,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해요. 고민인 거죠. 새로운 분들 만나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까? 어떻게 프리칭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 안 믿는 친구 많이 있는데 이분들 만나가지고 야, 내가 까딱 잘못하면 안 그래도 안티 크리스찬인데 얘들 내 말 듣고 또 꼬리 잡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지만 아주 테크닉 있게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 프리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요하다고요. 아멘 안 하지. 인생이 뭐죠? 행복이 뭐죠? 요새 나 정말 살 맛이 없어 라고 말하면 말씀을 잘 티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성경에 보면 말이야, 행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성경에 나온 게 이런 거거든.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논하시잖아요.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잘 인생에 대해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툭툭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다니시면서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의 훈련을 감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줄 아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뭐라고요? 첫 번째가 크게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뭘 가르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도 부족한데 뭘 프리칭 합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지나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나를 일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친구의 아프고 힘든 부분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미끼를 뭘 쓸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제 낚으러가는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갈치가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새우 중에도 껍질 다 깐 부드러운 하얀 새우. 기대되죠? 요번 8월에 갑시다. 그죠? 자, 살아있는 돌돔 원하는 미끼가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그때는 돌돔은 이상하게 돼요. 살아있는 새우를 좋아해. 그래서 돌돔 잡으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새우 살려야 돼요. 그죠? 새우 살려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경험을 지금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굶굶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머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걸 어떻게 마칠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들어가서 아내를 들여다보면 별의별 걱정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뭘로 도울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전파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줄 놓치니까 바로 헤매버리는 얘기죠.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딱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었나? 이사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역사와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가난합니까? 때로 물질 없죠. 건강 없죠. 지혜 없죠. 그죠?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요소들이 없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말 가난한 사람,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당신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포로 잡힌 모든 문제들을 끊어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매일 매여서 살죠. 제가 일부 설교에 오늘 사울이 다윗 죽이는 거에 맺혀서, 그죠? 다윗 죽이려고. 그거 죽여봐야 별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죽이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은 사단이 준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야 되니까. 왕위가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포로잡힘이에요. 누구 미워하는데 아주 끝까지 죽도록 미워하는 거. 죽도록 미워하는 거. 이거 바로 포로잡힘이에요. 그죠? 게임 같은 거, 컴퓨터 도박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건 다 포로잡힘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포로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로잡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눈이 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맹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을 한번 믿어보세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눌린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가서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고 같이 밥 한 번 먹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고 해결해 줄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주의 은혜의 해가 당신과 내 삶 속에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라도 몇 분이라도 공기를 싹 6분만 우리로부터 뺏어가시면, 그죠? 어떤 사람은 숨 참고 5분은 견디더라고. 그래서 6분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깜깜하게 만드셔서 정말 한 10분 정도만 정말 막으신다.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주셨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 축복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아 그리고 제대로 줄 수 있어라. 믿기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절대로 쪼꼬레 걸어서 주지 마라. 그죠? 우리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기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 마지막. 예수님은 이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구절상 18절 말씀 짓지 않았지만
18절 말씀부터 내려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주님은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사단에게 넘겨줬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 이 권세를 다 찾아서 회복하셔서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져. 두 번째로는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대가 뭐냐면 우리 혼자 세상 나가서 덜렁덜렁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또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어느 때에 같이 늘 하신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라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너희와 항상 조금도 시간 지체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으시고 항상 너희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있겠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 우리가 움직여갈 때마다 주님 동행하시는 축복. 이것이 보장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5가지 주셨죠.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게?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 지금 말씀하고 있을 당시에는 같이 훈련했던 제자들을 말하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세대는 언제예요?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로 가기로 훈련된 주님의 제자. 너희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가라라는 거예요. 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오세요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런 멋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한 분 한 분들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지? 그죠? 하기 싫어서 괴로워서 그죠?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라 만나는 많은 내 영역 속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우선 그 말 먼저 못한다면 우선 지극정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의 경의를 표해 섬기는 거예요. 그죠? 왜?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잘 섬기면서 그들의 입으로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시작하자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한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자, 제자. 나는 나에게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믿게 하고 잘 키운 제자 한 분 있습니다. 이상 있습니다. 큰빛교회 소망 없나? 이래도 되나? 그죠? 앞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 해야 될 일.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무 직장 없고 집에서 아기를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이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겨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일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도 여러분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내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숱하게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도록 그건 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허덕이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로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곧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가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 세례는 제자가 되고 나서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요즘 현대처럼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계명 아세요? 압니다. 외워볼래? 외워. 잘 외웠네. 자, 그러면 사도신경 해볼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해볼까?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자, 세례. 이게 아니고 이때는 제자를 삼고 이미 이제 이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걸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풍덩물에 들어가서 네 인생은 죽고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와 같은 생명조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사항들을 그대로 함으로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재생산 할 수 있는 제자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돕는 이게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신 전 세계 구원의 비전이에요. 가만 생각하면 주님 왜 그러셨을까? 그 어렵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그죠? 엄청난 채찍질과 피 흘림과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그냥 해서 세상 이제 끝내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그 고통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걸까?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12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복음을 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세우시는 일을 왜 중요시 여기셨을까? 우리 삶의 묵상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믿게 만들도록 가지고 계셨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행동하고 그만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낚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기회가 되고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요, 사람마다 주특기를 줍니다. 주특기.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대다수 요새 이게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주특기 1빵빵. 그럼 보병이에요. 총 메고 걷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 거 막 진집하고 막 거기 들어가서 이제 총싸움 하는 준비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310, 300번대에 가면 이제 대부분 통신입니다. 통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 교환수가 있어요. 남자애들 교환수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통신보안 여기는 3사단 뭐 누구누구입니다. 다 이러면 그 사단장신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꽂아줘요. 이렇게 탁탁. 교환수. 그때 그 주특기가 315예요. 315. 왜 기억하고 있나 몰라. 800번 때는 위생병입니다. 그래서 810 그러면 일반 위생병, 전투에 나갈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뭐 820, 830 뭐 다 이제 뭔가 그 부서들이 다 틀려요. 자기 주특기라 그러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주특기를 꼭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는 세 가족만 보면 그들을 잘 섬겨 예수님을 믿도록 난 잘할 수 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직은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 가족이 장에 정착해서 양육반하고 막 이러는 그 어레인징 하는 데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잘 서포트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의 손에만 딱 잡히면 벌써 양육반 등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확신반에 내가 가서 꼭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나가서 행복 나눔 모임 리더가 되어서 모이는 곳마다 재밌고 아름답고 그 속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일에 나 진짜 평생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주특기. 그렇지. 낚시로 말하면 나는 딴 건 몰라도
갈치 잡는 건 자신 있다. 이 세상에 갈치 같은 인간들아 다 와라.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니네들을 다 주님께로 영접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자고 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람 낳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한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게 되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이 깨끗해져 버리는 천국이 임하고 끝나는, 세상이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겨놓으셔서 너희들을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하고 주신 권능과 그 능력들을 사단에게 넘긴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권면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너희들이 일을 좀 하거라 라고 주시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우리의 그 참여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제자로 서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과 고난들, 엄청난 수모들을 당하시고도 그 일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 그들과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전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낫게 하는지, 때로는 저들이 낫지 못하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둥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권면하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시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얹으셔서 나아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사실이 한 분 한 분 사람들에게 실제의 사건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그러한 또한 축복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것,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우리로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